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심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많은 일들을 겪어가는 중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며 온전하시며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고 주께 영광 돌리며 범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고통받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영혼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지으시고 땅도 지으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하시려고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지으시고 사람에게 합당하게 모든 것이 지어졌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 사람을 두시고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구별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만이 하늘에 나는 것, 땅에 기는 것, 물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섭렵하여서 활용하면서 살 수 있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가 뜨는 이유, 달이 뜨는 이유, 그리고 구름이 있고 비가 내리고 새들이 지저귀고 꽃들이 피고 오곡백과가 묵으로 있는 모든 부분들, 이 땅에 좋은 모든 것들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이고 또 많은 안 좋은 일들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사실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그런 불평거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늘에 속한 정말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이 썩어지고 없어져가는 쇠 없어지는 그 복이 아니라 영원하고 완전한 복,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하신 그 복을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잠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죄와 허물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과도 같이 강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물이 끌 수 없고 온 가산을 다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선한 목자이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셔서 그 은혜 속에 부르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잠깐 이 땅의 삶을 살아갔지만 나그네로서 지나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서 영원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그런 존재가 아니라 잠깐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품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세상에 보냈는지의 이유를 알고 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보면 정말 많은 고난과 슬픔과 문제들로 얼룩져 있습니다. 순교한 그리스도인들의 피가 지구상 곳곳에 흘려져서 정말 피로 얼룩져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은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다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고 그의 제자의 제자들까지도 순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약 5천만, 지금은 6천만도 넘겠죠. 정말 공산주의에 의해서 죽은 그리스도인들도 어마어마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순교의 피 속에 기독교가 지금까지 흘러내려와서 우리에게 증거되고 또 우리의 입을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에게 증거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서 그들이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잠깐의 나그네 인생을 감사하며 그 영혼을 바라보고 나아갔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 그는 그 순교의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보았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에게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참 소망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 소망이 베드로와 같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에 많은 원망거리, 불평거리처럼 보이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그들이 썩어짐의 종로를 타고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그들도 함께 고통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 길을 걸어가면서 연약하기 때문에 겪어야 되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완전한 것을 정말 감사함으로 영원히 누려가기 위해서 잠깐 이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어떤 집은 짜장면이 맛있는 집이 있고 어떤 집은 정말 맛이 없어서 정말 먹기가 힘든 그러한 집들이 있습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면도 비슷하고 근데 그렇게 차이가 나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먹어봐야 됩니다. 과일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토마토를 먹어도 어떤 거는 맛있고 어떤 것은 싱거워서 영 먹기가 힘들고,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져다 말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경험해 봐야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잠깐 이 땅에 보내서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게 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 속에서 잠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많은 연약함 속에 좌절하고 고통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만 겪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어가는 이 삶의 고난의 길,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낼 수 있는 많은 일들, 왜 우리만 이렇게 겪어야 됩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도 그 고난에 다 동참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이유는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너희도 같이 가서 같이 고생하고 같이 그 부분을 겪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피조물들과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도 그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의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상을 입어 우리와 같이 낮아지셨다고. 그래서 태어날 때도 말구유에서 태어났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말구유 성탄절이 되면은 말구유를 이쁘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성탄절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지만 사실은 그렇게 이쁘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저희는 어렸을 때 마구간에 그 소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기회가 될 때 같이 그 마구간을 치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구간은 어떠냐 그러면 소들이 대소변을 그 자리에서 다 봅니다. 짚을 깔아주고 뭐 이렇게 해도 거기가 질퍽질퍽하고 그냥 대소변이 질퍽질퍽한 그런 곳을 다 밀어내고 그러면 파리, 모기 뭐 그 더러운 모습들이 가득한 곳, 그것이 마구간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곳, 그것은 베들레헴이라는 곳인데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자기 집에서 태어나면 마구간에서 애를 낳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고스도라고 하는 로마 황제에게 명을 내리도록 해서 로마의 모든 족속들이 자기 고향으로 다 돌아가는, 정말 명절 중에 큰 명절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듯이 다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사관이 없었다고, 머물 여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이 먼저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방을 얻으려도 방을 얻을 수가 없었어. 쪽방도 얻을 수가 없고 어디 뭐 부엌에도 갈 수가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
그 우양의 대소변이 가득하고 냄새가 가득하고 벌레가 가득한 그런 곳에 예수님이 태어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내가 너희를 안다고, 네 아픔을 안다고, 내 고통을 안다고, 내 슬픔을 안다고 말씀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시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낮은 자들의 자리에 서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신 거야.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천시받고 멸시받는 그러한 목수의 아들로 가난한,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질고를 아는 자고 간고를 아는 자라고 가난의 고통을 수도 없이 겪었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삶 속에서 공생의 그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명절날 다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날에 예수님은 가장 극악한 형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쉽게 죽을 수 있는 길들도 많았을 텐데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장 극악한 형벌을 받으시면서 우리가 당할 아픔, 우리의 당할 슬픔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 잠깐 나그네 길을 연약함 속에서 걸어가게 하셨지만 그 연약함의 자리에 모든 만물들도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도 다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에 그런 위로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도 친히 낮아지셔서 그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는 자로, 채우라는 자로 서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재 당하는 그 아픔,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고 슬퍼하고 정말 그 부분으로 인해서 낙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 그도 이 고난에 동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자격도 없다고 해서 거꾸로 십자가를 졌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전해지는 것 같이 그는 정말 비참한 그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고난이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이미 목이 잘려 죽기도 하고 여러 돌에 맞아 죽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주변에서 들려오는 속에 오늘 말씀이 기록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서 감사하는, 그 감사의 이유는 바로 영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잠시 사는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이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싶어도 우리는 절대로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다 놓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썩어지고 헛된 것에 소망을 두기보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것, 완전한 것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가지고 그 영원한 복과 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이 소망 속에서 위로하고 함께 인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속에 오늘 말씀을 보면 18절에 보면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오늘 사환들아 이렇게 말한 그 사환들은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주인 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시대로 말하면 종들입니다. 노예들입니다. 저는 군대에 있을 때 군대에는 계급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상관들이 있습니다. 뭐 계급이 2등병 위에 1병이 있고 1병 위에 상병이 있고 상병 위에 병장 뭐 하사들이 있고 또 장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급 속에서 밑에 맨 밑에 있으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책을 당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새벽 예배를 가자고 해서 새벽 예배를 다녀오게 되는데 그 새벽 예배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걸 못 가게 하는데 억지로 이제 시간을 내서 갔다 와서 이제 매를 맞든지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시대 로마 시대 종들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겪었던 아픔을 우리는 이해하는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유자들도 가족들이 핍박하고 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거야.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하는 거죠. 교회를 못 가게 하고 방해하고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종들이 어느 날 예배하러 가겠다고 그랬을 때 그 주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잘 돼서 그래 갔다 와 이렇게 보내주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렇지 못한 오늘 말씀에 뭐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막고 방해하는 일이 지금도 세상에 가득 합니다. 북한 같은 경우는 예배했다고 잡아 죽이는 이런 악한 공산주의의 그 체제 속에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내어 쫓고 하는 자유로운 그런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제가 그렇다고 하는 것 때문에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멸시받고 학대받는 이런 속인데 그 시대의 정말 짐승처럼 취급받는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재한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지금 오늘 종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이거는 노예들아 이렇게 하면 정말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순종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래서 그 주인들이 핍박하고 멸시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슬퍼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죠. 뭐 나쁜 짓을 하려고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나오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하고 그것 때문에 때리고 멸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일을 당할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인에게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지 말라는 거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고. 하나님을 생각해서 이 슬픔을 참으라고 하는 얘기죠. 그것이 아름답다고 한 이유는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게 좋은 거야.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러면 그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니라.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것은 당연히 받을 그런 형벌이 되지 않겠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그건 아름다운 것이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 오늘 이 종들은요, 죄도 마음대로 못 집니다. 주변에 감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죠. 다 지켜보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죄를 짓는 삶을 살지 말라. 그렇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지금 순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베드로가 바라보고 있는 중에 지금 왜 이 편지를 쓰고 있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정말 멸시받고 천대받고 핍박받는 그 종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학대받고 조롱받고 정말 못 나오게 받고 방해하고 하는 일들이 가득한 속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지금 죄를 짓는데 무슨 주인에게 복종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너희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고 있느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다. 죄가 있어서 고난 당한다면 어찌 그게 아름답다고 하겠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받게 되는 멸시, 천대 이런 부분을 당한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한다면 감사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죄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전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그러한 종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하는 거야.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종들아, 죄 짓지 말고 착한 일을 잘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의 일을 우리는 생각해야죠.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종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난, 그래서 참으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고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영원한 구원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것이다.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 감사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불평등을 당하고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는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멸시를 당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이제 세월이 지나면 금방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세월이 60km로 간다, 어떤 사람은 80km로 간다 그러는데요. 정말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간다고 말하죠. 일장춘몽 것 같다고, 봄날에 긴 꿈을 꾸는 것 같이 금세 지나간다고 얘기하는 표현이죠.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은 금세 지나갈 겁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금세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하늘 영광 그 보좌를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형상을 입어서 우리와 같이 돼서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셨고 우리의 슬픔과 죄악과 문제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확증해 보여주신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이 지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썩어지고 쇠하고 하는 부분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과 고통과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고 해도 우리는 아파할 수 없습니다. 슬퍼할 수 없습니다. 낮아질 수 없습니다. 연약할 수 없습니다. 다시 그런 연약함이 존재하지 않는 속에 들어가는 거야.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만 우리는 주를 위해서 낮아질 수 있고 주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아픔 속에 있습니까? 그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이 땅의 삶이 지나고 나면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자리에 우리는 다시 설 수 없습니다.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감사하며 그 은혜 속에서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고난 중에 감사하는 그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찬송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중에 감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 그 속에서 그는 범사에 감사한다고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이 있습니까? 주님도 그 고난을 안다고 동참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낮추고 계시구나 라고 생각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시는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왜 낮추시냐면 다른 많은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보내서 애굽에 종살이를 살게 하시고, 그리고 너희가 애굽에서 종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종 되었던 자들을 이해하게 하시려고 낮아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그네 된 자들을 이해하라고, 고아와 과부를 이해하고 돌보라고. 우리는 감사의 조건 속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자도 많이 있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어디를 가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지? 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시는 마음이 즐거우면 항상 잔치하느니라. 마음을 늘 즐겁게 그렇게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 나그네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아픔, 우리의 슬픔, 우리의 모든 죄악까지도 담당하시고 우리를 안다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 영광 돌리는, 정말 주를 위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